오늘 디모데 20번째 말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과목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를 좋아했고 저희 때는 한문도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한문 시간에 한시를 읽고 배울 때 정말 저는 행복했었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심상, 이미지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시를 쓰고 싶다라는 마음을 특별히 불러일으킨 시인은 윤동주라는 시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시 한 편 정도는 있으실 텐데 저는 학생 시절부터 읽었던 이 윤동주의 서시를 지금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화면에 이제 서시가 나올 텐데요. 이 서시를 읽어가다가 보면 한 문장을 곱씹어 읽게 됩니다. 하늘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숭고한 삶을 지향하는 이 저자, 그렇지만 이상과 현실의 한계와 갈등의 부조화 속에서 그래도 그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꿈꿉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그는 하늘과 대비되는 땅의 이미지인 바람을 사용하고 또 연약함을 상징하는 잎새라는 단어를 통해서 삶의 괴로움을 노래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세 번째 문장에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을 품고 살겠다는 이상을,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는 실천의 결심을 하면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문장이 좀 가슴이 짠하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 모든 결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이상은 현실에 의하여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상과 꿈의 별이라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과 꿈의 별이 현실이라는 바람에 스치우고 계시겠죠. 마음먹은 대로, 초심대로, 좋은 마음으로 또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세상이 우리를 쉽게 버려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한 번 마음 먹는다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먹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야 할 바른 길을 가려면 저절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 먹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이에요. 저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음 먹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대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겠다, 나도 좀 멋진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 결심을 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 인생의 이상의 별이 세상이라는 바람에 끊임없이 스치웁니다. 생채기가 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찬송 부르며 마음을 토해내고 기도를 통해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자동차에 기름 충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동주는 우리에게 이런 노래를 불렀지만 바울도 디모데에게 일종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굳은 마음을 먹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어진 사명 다 하라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윤동주가 노래했던 것처럼 너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라는 이유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5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라는 성경의 한 표현을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가지 주제 설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성경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그들로, 성도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해라.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게 하려면 되뇌어야 하고, 되뇌임은 반복이기에 설교 또는 성경 가르침이라는 사역은 반복적인 사역입니다.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배움 또는 깨달음이 되겠지만 알던 내용을 다시 듣게 된다면 그건 되새김이 되는 것이고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깨달음이 은혜이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에게는 이런 설교를 통하여 기억하는 것이, 되새기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도대체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하게 해야 하느냐?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보자면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 일종의 찬송의 노래,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기억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뜻과 계획과 원칙을 어그러뜨리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믿음으로 인내해야 상급과 영광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구원 없고 헌신 없는 축복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거 꼭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하늘의 사람,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의 신앙생활을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깨닫고 잘 기억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이렇게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뭘 분별해야 되느냐?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되 내 뜻대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이해, 두 번째는 올바른 실천입니다. 알고 실천하는 이것을 일컬어 분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종은 주인이 뭘 의도하고 무슨 일을 시켰는지 올바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것을 올바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종이 주인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 그런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주인의 의도와는 다른 일을 했다. 이거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의 요점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힘써라. 여러분, 같은 성경 구절 안에서 힘써라,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없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라 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고 이해해라가 아니라 알고 실천하라 라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또는 다른 성경에 보면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주인의 출타 기간에 반응을 했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묻습니다. 뭐 했냐? 그거 가지고 뭐 했냐?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겨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주인에 대하여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난 이걸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옳다라는 행동을 했지만 그건 주인의 뜻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올바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귀를 못 알아먹는 종도 좋은 종이 아니고 알아먹은 말귀대로 행동하지 않는 종도 좋은 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그렇게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 이해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말해 배우고 기억하고, 두 번째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세 번째 단계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자신의 생각, 습성이 있다면 이것을 고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된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오늘 우리 말로 하면 성도들이 이런 습관 가지고 있는 것 절대 내버려두면 안 된다 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말다툼의 습관입니다. 그 말다툼, 목사님 살아가다 보면 의견 차이가 있어서 말소리가 좀 높아질 수도 있죠. 지금 말하고 있는 말다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다툼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다툼의 대상은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경이고 교회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래서 말다툼이라는 이 표현을 신앙을 빙자한 트집잡기라는 말로 메시지라는 책에서 번역을 했어요. 왜? 이 말다툼이라는 건 의견 차이에서 나오는 언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맞서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맞서는 태도, 이것을 말다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다툼을 또 다른 표현으로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왜 망령됩니까? 신적 의지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망령되고요, 의미 없는 말이기 때문에 헛된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디도서 3장 9절에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맞서는 어떤 말들을 너는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권면하는 이유는 성경과는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진리에 맞서 말다툼하는 사람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경건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경건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엉뚱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신앙을 트집잡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 봉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좋으라고, 목사님 도움되라고 하는 말인데 정작 목사의 말에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되냐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말다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경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 스스로만 경건하지 아니함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14절의 말씀을 보면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함께 망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말다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바울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들이다 말합니다. 악성 종양,
문자적으로는 피부 세포가 썩어 들어가는 궤저를 일컫는 말인데, 오늘날 다른 여러 책들을 보면 궤저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암덩어리라고 설명하는 책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몸의 암세포가 우리 육체의 생명을 갉아먹어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듯이 마음의 암덩어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역시 영적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마음속에 암세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엄히 경계해라, 엄히 금해라. 이런 거 내버려두면 안 된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명을 거론하여 언급하죠. 17절,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알렉산더라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에서 출교당한 인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내용은 전혀 없어요. 빌레도, 여러분 총독 빌라도 아닙니다. 빌레도라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인물이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인물에 대하여 디모데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런 인물, 알렉산더,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들, 그들은요 말다툼의 사람들이었고 유익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스스로도 경건함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악성 종양 같은 사람들이었고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특별히 그들의 주장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18절의 말씀, 부활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 쉽게 말하면 부활 없다 라는 말로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교회 바깥에서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도 예수의 육체적 부활과 우리가 앞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아마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고방식은 헬라 철학적 사고방식이었는데, 헬라 철학의 주류된 사고방 무엇이었냐면 영은 고귀하되 육체와 몸은 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육체가 부활을 했다라는 것과 이 육체가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가르침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걸끄러운 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시대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백보양보해서 이 사람들을 좀 이해하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몸은 천하고 악한 것, 악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해서 굳이 예수 못 믿고 교회 못 오게 만드느니 이런 건 없는 셈 치고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함으로써 전도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건 전적으로 저의 추측이고 잘 봐주기 위한 배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예수 부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 감언이설로 사람을 속이고 우리의 진리가 진리가 아닌 것처럼 속이는 것은 올바른 전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그 진리를 넘어서야 되는데,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이걸 믿는 거다, 우린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전수받은 것을 잘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도 교회 일꾼의 자격 조건이 얼마나 엄했었는지를 저는 이미 설교를 했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사람 달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직분 남발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하는 말이 신앙적으로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여러분 검증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말이 나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고 사랑을 강화시키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그 말이 나를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지,
아니면 느슨하게 만드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여러분 내가 더 화목하게 되고 평화하게 되는지,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후욕, 뒤에서 욕하며 다니게 만드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그 말을 통해 내가 성도에 대하여, 지도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부족함을 자꾸만 비난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그의 부족함을 내가 도우려고 하게 만드는지, 그거 점검해 보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말은요,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이고 그들의 삶도 악성 종양과 같은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이 불법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자기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망하는 길에 인생 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진리를 거스르는 말다툼, 유익 없는 말,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말, 망령되게 헛된 말, 경건하지 아니함에 나아가게 만드는 말, 악성 종양 같은 말, 진리에 대하여 그릇된 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견고한 터, 진리의 터, 교회의 터, 말씀의 터는 분명히 서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매력적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리는 우직하고 투박해 보일 때가 많지만 영원합니다. 때때로 거짓은 굉장히 세련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때때로 거짓말은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삶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왕성하고 하나님의 맞서는 세상의 논리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진리, 성경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 대대로 유지되고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지역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지려면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 말다툼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앞서 그 진리를 지키고 전수하기만 하면, 여러분, 해성교회도 74년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740년이라도 지켜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현재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 선고를 받아 조만간 언제 죽임당할지 알지 못할 처지이지만, 그리고 그 세상은 네로 황제 같은 폭군이 다스리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름에 절여서 여러분 횃불 덩어리로 삼는 그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사조를 따르든, 교회가 힘이 있든 없든, 숫자가 많든 적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바로 이 복음의 사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운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인침이 있어 말씀하신 내용, 인침이 뭡니까? 도장 찍었다는 말 아닙니까? 맹세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절대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불법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이 믿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불의에서는 떠나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19절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다시 말해 누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 편에 속해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 인정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인가? 이건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누가 그런 사람인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의 이 표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민수기에 나타난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건 고라와 그의 일당이 모세와 맞섰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모세에게 맞섰죠. 하나님이 너희와만 말씀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계속 맞서는 겁니다. 너희는 왜 우리를 이끌어 이렇게 고생만 시키냐? 왜 우리를 죽이려 하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이끌고 있는 모세와 맞섰습니다. 오늘 표현에 의하면 말다툼하고 있는 겁니다. 말다툼, 인격적, 존재적, 신앙적 맞서는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일 아침 너희들이 내 앞으로 나와라. 나와라. 그리고 누가 내게 속하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에게도 보여주겠다. 이쪽 편 저쪽 편 잘 서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서 나는 내 양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네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불의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다시 한번 이 고라의 사건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모세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지도자들과 고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너희 줄 잘 서라. 너희가 어느 편에 서는 게 옳은 건지 너희가 지금 결정해라. 불의에서 떠나라라는 말은 고라 편에서 모세 편으로 돌아서라, 순종하겠다고 돌아서라 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의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땅이 갈라져 그들을 다 삼켜 버린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존재로,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거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나를 따르게 될 거고, 나를 따르게 되는 사람은 당연히 내 말을 지키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누가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인지 누가 거짓의 편에 선 사람인지를 알고 계시고, 누가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인지 누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 특별히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계속 명령하고 계신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힘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아예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거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마지막 삶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불의에서 떠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저는 교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도 한 주 내내 제 마음속에 찬송가 595장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계속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제 영은 계속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 찬송이 제게서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이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내 형제 해성교회 성도들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에 내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잘 행하는 자 되어 나중에 주님 뵐 때 상 받는 자 되면 좋겠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이 노래 변치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찬송을 한 주 내내 불렀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은 바로 이 찬송가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노래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생각 고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불의를 떠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렇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 편의 시로 시작했으니 또 다른 한 편의 시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독제라는 호를 가진 분. 그분이 쓴 족, 부족, 만족과 부족함, 족, 부족이라는 시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 시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는 사람들은 말한다. 군자, 군자는 장, 자족, 늘 자족해 한다라고 말한다. 아위, 그런데 나는 말한다. 군자는 장, 부족, 군자는 늘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는 사람들은 말한다. 소인, 소인배들은 장, 부족, 늘 부족해 한다라고 말하지만 아위, 나는 말한다. 소인은 늘 자족해 한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말이 헷갈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도 잘 알잖아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소유에 대하여서는 늘 만족하는 것, 사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치인 것처럼 이 성리학에서도 군자는요 소유를 가지고 만족과 불만족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 김집이라는 이분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소유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의 만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네 번째 문장이에요. 군간, 그대들도 보듯이 군자는 책기후, 자기를 책망하는 마음이 커서 이족, 그만하면 족한데도 유자, 위, 부족,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긴다. 그런데 악연, 내가 보기에 소인은 대기염, 자기를 살피는데 소홀해서 부족, 환자, 위만족, 부족한데 도리어 만족하다라고 여긴다. 사람들은 흔히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군자다라고 말을 하고 그걸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소인배라고 여기고 있는데 나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살피고 돌보는 문제에 있어서 소인배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됐지 하는 사람들이고 진짜 군자는 누구냐? 자기를 갈고 닦으면서 돌보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김집이라는 이분의 시에 근거하면 자신을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스스로 돌아보는 사람이 군자이고 대인배라고 노래하는 거죠. 윤동주의 시에 근거한다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그때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결심하는 사람이 그게 올바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의 시에서 노래한 것 아닙니까? 오늘 찬송가 595장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이 찬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게 주신 사명, 성도들 돌아보는 사명, 이거 내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이게 목회자의 모습이고 이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 바로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 발견되기까지, 나타나기까지,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너 이거 힘써라. 이 믿음을 힘써라. 여러분, 오늘 5가지 주제의 말씀, 오늘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깊이 새겨 듣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이만하면 되었지 할 만한,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래 더 힘쓰자,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왜? 우리 하나님은 11절 12절 13절의 노래,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야. 나는 미쁨이 없지만,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나는 항상 그렇게 못 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야. 여일 하나 같은 분이시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때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애를 써야 돼? 왜 나만 이렇게 남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싶을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다독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 내가 믿음으로 하면 그만큼 하나님 내게 갚아주시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갚아주시겠지.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를 달래야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많이 쓰시겠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행복하실 겁니다만 전 최소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행복을 위해 쏟아부은 돈이 하늘에 무슨 상급으로 돌아올까?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해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무슨 상이 내게 돌아올까? 전 행복하지 말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여가와 여러분의 리크리에이션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시간 쓰는 것 저는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삶의 방향, 그런 리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행복 자체가 만족이 아니라, 리크리에이션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섬길까? 어떻게 교회를 더 섬길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할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쓸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그게 성경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거지, 내 만족에서 멈춰버린다면 그건 성경이 지지할 수가 없는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